하기 전에 유대교의 그 히브리드 사상에 대한 어떤 책들을 제가 몇 권 소개를 시켜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틴 부버 나오는 다 아실 거고, 부버의 책은 몇 권 제가 번역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버의 제자가 바로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헤셀이라는 사람을 거기 한스킹의 유대교의 안에를 보면 이 헤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부의 바로 제자가 바로 헤셀입니다. 이 헤셀의 책들이 헤셀 전집이 옛날에 이현주 목사님이 번역하신 게 종로서적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종로서적이 폐간되면서 아마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역자는 또 이현주 목사님인지 아니면 딴 분인지 그걸 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의 전집이 번역되어 있고, 최근에 또 요수아 헤셀 책이 안식에 대한 명상집이 명헤셀의 책이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셀의 또 제자가 누구냐면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납빈대, 유대교 납빈대. 이 쿠시너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책이 두 권이 번역됐습니다. 이 책하고 하나는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책하고 두 권이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쿠시너 이야기도 어디에 소개되고 있느냐면, 여기 한스킹의 유대교에 보시면 뒷부분에 하나님의 전능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쿠시너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쿠시너는 헤셀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보로부터 시작해서 헤셀, 쿠시너 이렇게 아마 좀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책은 아마 지금 새롭게 다른 제목으로 아마 책이 번역됐을 겁니다. 책 제목은 부서지는 내 영혼인가? 하여튼 그런 제목인데, 하나는 신정론의 문제고,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책은 자기 아들이 아주 어릴 때 희귀병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함이, 또 하나님의 어떤 신정론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또는 선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그 책이고요. 그 책도 제가 알기로 미국 쪽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했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현대인에게도 하나님 필요한가? 이 책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걸 가지고 대학부를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한 번쯤은 이 책을 그냥 쉽게 읽으면 현대인과 종교의 어떤 문제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철학자도 네비라스 철학자라고 있습니다. 이 네비라스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유태인인데, 이 사람의 시간과 타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왜 이 책을 소개하느냐면은
부부도 그렇고 헬셀도 그렇고 이 레비다스도 그 구조가 그 어떻게 보면 나와 너의 구조가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 레비다스 철학도 나와 너라는 어떤 기본 근거에 의해서 이 레비다스의 자신의 철학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푸보나 헤셀이나 네비나스 또 여기에 쿠시너나 이 유대교의 어떤 그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특색, 기본 구조가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성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게 또 그 유리교를 현대 유리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꼭 사서 꼭 구입해 가지고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가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그냥 사서 보라고 하는 책들입니다. 특히 해설책은 제가 읽으면서 많은 영감을 받는 책이 바로 해설의 전집. 해설의 전집은 여기 사람을 찾는 하나님, 예언자들 상하, 누가 사람이냐,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사람을 찾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기 보십시오. 진리를 향한 열정, 안식일, 명상집, 이렇게 보면 그 관계성,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가 관계성을 가지고 계속 그 유대교의 어떤 큰 사상들, 그 유대교를 그렇게 해설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히 부부에서는 특히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부 해설, 아마 쿠시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그 현대 유대교의 어떤 사상적 흐름 또는 레비나스의 책들을 읽어보시면 그런 유대교의 그 사상들을 우리가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언급되는 그 이 한석행을 언급하고 있지만, 저기 몰트마이기하는 내수 글쓰기, 이 책은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그 몰트만의 기록론의 또 한 책인데, 이 특히 책을 한석경에 들고 있는 이유는 그 몰트만이 어떤 그 예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대교적 어떤 바탕, 유대교적 유대교와 뿌리를, 그 유리교란 그 토양 속에서 그 발생한 기독교, 또 거기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그 한석킹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을 보시면은 그 지금까지 또 다른 어떤 기독론의 해석을 이 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교와 이슬람 교회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제가 그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읽어보셨겠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그 유대교랑 저기 이슬람을 읽어보시고 하시면 아마 오늘 이야기가 많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오늘 이 부분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글설교라는 책에 보시면은 그 66쪽, 67, 66쪽에도 있고 66쪽에도 있고 저기 78쪽에 가면 그
81쪽에 가면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슬람과 그 기독교의 이야기 관계가 나오고 또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 유대교라는 그 책과 이슬람이라는 그 체제에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걸 상세하게 보시려면 그 한스킹의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보시면 됩니다.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한스킹에 의하면 19세기부터 예수에 대한 이해를 이제 유대교에서 하려고 이제 시도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에서 유대교가 타락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예수와 유대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자라나지 못했고 형성되지 못했고 사고되지 못했는데, 이게 그런 어떤 그 2차 대전 이후에 유대교가 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면서 그런 분위기에 틈타서 이제 원천적으로 도대체 예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유대교에서 유대교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연구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분모는 뭐냐면, 예수는 그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교 토양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그 유대교 토양 속에서 철저히 뿌리 박은 인물이 바로 예수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이 유대교 학자들은 유대교와 예수의 관계를 철저히 거기에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예수에 대한 이해를 접근하려고 했던 게 바로 유대교 학자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게 먼저 우리가 인정할 때 바로 기독교로 아마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부정은 못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도. 그렇다면 거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한스킹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에서 이제 출발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몰트만은 이런 어떤 바탕에 의해서 유대교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와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썼는 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여기에서 이제 유대교의 메시아와 예수의 신약 성서의 메시아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이제 공통적인 분모는 가지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리된 것인가 아니면 연속적인가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장 15쪽에서 66쪽을 읽어보시면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 사상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떤 점에서 또 분리가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이 모니터하는 일장에서 분명하게 또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이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거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문제 삼는 거는, 한스킹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은
초기 그러니까 교리화되기 이전에 예수에 대한 이해와 헬라 철학을 통해서 교리로 꾸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차이가 있다. 일단 그걸 이제 전제로 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헬라 철학에 의해서 교리화된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 하면 그 유일신, 철저하게 유일신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 되셨다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제 유대교에서는 그 교리화된 헬라화된 그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유대교만 이런 입장을 가진 게 아니고 그 이슬람도 그 분명히 이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과 유대교가 그 공통적으로 이제 그 뭐냐 예수를 수용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그 예수가 그 신의 아들 또는 예수가 삼일체로서의 신이라는 그 이해를 그 입장을 이제 그 유대교도 그렇고 저기 뭐냐 그 이슬람교도 그렇고 그걸 수용하셨다는 게 이게 공통점이고 이게 이제 세 종교가 또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하나의 독특한 이제 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은 오늘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에 대한 이해는 이 편은 그 유대교라는 책으로 나타나지만 그 글쓰교라는 이 책에도 이 표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은 70페이지에 가면 이 표가 글쓰교라는 책에 70페이지에 가면 똑같은 이제 그 표가 나오는데 이 표를 이해하시면 이제 예수가 유대교 사이에 유대교라는 그 범주석에서 어떤 위치를 이제 점하고 있는가 이제 이건 그 한스킹의 어떤 얘기겠죠. 한스킹이 보기에는 그 예수라는 그 존재가 유대교라는 그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분명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표가 바로 이 표인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당시에 그 예수 당시에 우리가 잘 알던 그 분파의 그 성격들과 예수의 차이점 그리고 또 그들과 구별되는 어떤 예수의 독특성을 이 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과 다른 점, 그리고 바리새인과 다른 점, 그리고 금욕주의, 소위 말해서 쿰난 공동체 성서에는 신약 성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또 그 신약 성서 외적으로 알 수 있는 쿰난 공동체와 또 다른 그런 인물, 또 그 혁명을 꿈꾸는 전략단가로 철저하게 구별되는 그 인물, 그런 어떤 독특한 인물을 이제 그 한석킹이 아마 이야기하려고 이 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납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고 흉문가도 아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어떤 거기에 온전한 그 핵심을 가진 그런 인물. 그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이라는 이 측면에서 이 핵심적인 측면을 가진 인물을 볼 때 이런 어떤 그 기본 구조, 기본적인 핵심은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해석했던 부부나 저기 뭐냐 이런 유대교의 그 사상가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던 그런 기본적인
어떤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이 사상가들도 어떻게 보면 그 뿌리가 바리새파의 뿌리를 왜냐면 납비라는 그 전통이 바로 이 바리새파에서 나는 그 용어인데, 그 바리새파라는 게 뿌리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이 부보나 그 쿠시느나 헤세르나 저기 레비라스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바로 이 명령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구조 속에 단어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예수는 유대교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다. 그 두 가지 입장이죠.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는 유대인이라는 그 측면과, 또 예수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게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게 만약에 두 가지가 이 유대교의 궁극적인 어떤 그 핵심이라면, 이 점들은 우리가 기독교와 유대교가 충분히 공통적인 분모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내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졌는가, 철천지 원수가 되었는가는 이제 바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그 범죄 집단을 몰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졌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게 갈라지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그 밑에 끝에 보시면은 타푸스가 나오네. 타푸스. 이게 뭐냐면은, 그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줬던 책 천년왕국 운동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 묵시무학적인 어떤 천년왕국 그 사상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 전통과 또 전통의 이면에 숨어서 이게 민중의 신앙으로 계속 흘러왔다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사상이 그 민중 속에서 흘렀던 이 천년왕국 운동 사상이 이제 언제 이제 폭발을 하게 되냐면, 이제 십자군을 통해서 이제 그 천년왕국의 그 사상들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그 십자군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그 민중들이 꿈꿨던 건 뭐냐면, 어떤 성스러운 전쟁을 해가지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지킨다는 그런 어떤 이념보다는 중세 시대에 억압받고 또 가난하고 어떻게 철저하게 그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던 민중들이, 아마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동네를, 이 도시를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면은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살 것이라는 그 어떤 그런 희망에 의해서 이제 이 십자가 운동에 누가 참여하게 되느냐면은 그 민중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그 십자가 운동을 일으켰던 수뇌부하고 밑에 십자가 운동에 참여했던 일반 민중들하고의 어떤 추구하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위에 그 십자가 운동을 일으킨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그 이교를 물리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민중들은 그 예루살렘을 차지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고픈 생활을 면하고 거기서 이제 배부른 생활,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막연한 꿈에 의해서 이 민중들이 이제 그 십자가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민중 십자군 다포스는 완전히 그래서 이 십자가 운동이 진행되면서 또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무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 십자가 운동을 일으켰던 그 지도자들의 제어에 그 범주에 그 제어하신 그 범주에서 벗어난 어떤 무리로 이제 이 타포스라는 이 집단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민중 십자가 군도는 그래서 엄청나게 잔인하고 누구로 이제 감히 그 대적하셨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집단으로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십자가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뭐로 이제 낙인 찍히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초기에는 그 민중 십자군 그 분류 그 집단에만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어떤 학살 유대인들을 이제 그 처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천주교 그 구교의 공식적인 교리가 됩니다. 그 교황에 의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그 처형한 어떤 적그리스도 라는 그런 그 교리가 채택되면서 이제 유럽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을 개토화시키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제 불이익이 돌아가게끔 여러 가지 장치와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이미 그 십자가 운동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점에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것은 단순히 히틀러의 그 독단적인 사고라기보다 이런 역사적인 어떤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일어났다. 그 유대인의 학살에 대한 그 사건들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의 수단상은 이때부터 시작되고 그게 이제 정점으로 정점을 찍혔던 게 바로 어떻게 보면 히틀러 때 일어났던 유대인 학살 운동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한석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죽음은 유대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책임이 아니고 그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인물로 희생당한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정치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이해하려고 이제 그 한석킹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의 공통점을 이제 그 한석킹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석킹은 그 공통점을 뭘로 보고 있느냐면 부활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부활 사상이 일어난 것은 그
유대교의 중간기 때 일어나는 그 중간기 때부터 이제 중간 시대 때부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간 시대 때부터 이 부활 신앙을 유대교가 갖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 헬라와 로마의 치하에서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순교당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활의 문제, 의인의 부활의 문제가 그런 식으로 그때부터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또 사상으로 삭트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 뿌리는 보면은 성서도 분명히 그 부활 사상의 뿌리는 있지만 그게 구체화되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죠. 그래서 그 부활 사상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부활의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의인을 인정받은 자의 자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표시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록해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죽음을 이겼다는 것보다 그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또 공통점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세 가지를 이제 공통점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예수는 유대인이다. 두 번째는 그 유대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면 그 부분도 유대교랑 뭐 기독교가 다르지 않다. 또 세 번째는 그 부활이라는 이 사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의를 지킨 결과로 일어난 것이 부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지켰다는 그 입장도 우리의 입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특별히 다른 점은 그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유대교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은 그 유대교가 철저하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는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분열되었는가 그걸 이제 나타내는 표인데 이 표로 그 유대교에도 있고 여기 그리스도교라는 책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입니다. 그리고 이에 유대인 그리스도교라는 이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요 부분부터 이제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한스 킹이 이야기하는 패러다임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기독교의 패러다임은 뭐냐면은 바로 그 유대인 그리스도교인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초대 교회, 초기 기독교, 초기 유대교, 기독교 그걸 이제 그 저 뭐냐 그 한스킹은 묵시문학 패러다임이라고 그렇게 해요. 묵시문학 패러다임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한스킹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적 패러다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인에 의해서 형성되었 유대인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주축이 된 그 처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으로 전해지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은 성전과 율법에 대한 그 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아직도 성경과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에 나타나는 입장들입니다. 이게 극명하게 이제 대립되고,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동의를 얻고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이 순장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의 기독교는 묵시문학적 패러다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초기 기독교는 바로 유대인의 그리고 유대 사상에 철저히 뿌리 박은 기독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분석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 기독교가 이제 바울에 의해서 비유대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제 비유대인에 의해서는 율법과 성전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세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패러다임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패러다임은 이렇게 볼 때 철저히 처음에 기독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출발했다라고, 그렇게 바로 아마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와 유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역사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점에서 바울의 역할이 엄청난 이제 혁명을,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유대교에서는 엄청난 혁명을 일으킨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라, 우리는 이 표에서 아마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었다면,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우리가 또 한번 감히 추측해 보시는 그런 여지로 여기 이 표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냐면, 이거는 여기에서 나타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슬람 초기, 그러니까 이슬람이 형성되면서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하나의 예언자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그렇게 이슬람은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슬람 초기에는 결코 기독교가 이슬람교 사이에 어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런 겁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이 모하메드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또 그리고 그 예수를 낳은 그 마리아를 또 성모로 그렇게 그 이해하고 그렇게 또 존경하고 했던 그 흔적들이 이제 꾸란에서도 나타난다는 건데 그 흔적들이.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예수는 기적을 일으킨 존재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찌 보면 무함메드와 같은 동급의 어떤 존재이지 예수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입장은 철저히 거부하는 거죠. 이거는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교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을 책을 읽어보시면 느낄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슬람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은 이슬람은 유대교보다 그리고 기독교보다 철저하게 극단적인 일신교 유일신교가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알라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철저히 배제하고 철저히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그 탄생된 게 바로 이슬람이죠. 그 이슬람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이미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꾸란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 이슬람에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이슬람 책을 읽어보시면 이 초월성을 극도로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겨나는 게 이제 이슬람의 또 하나의 그 유행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슬람은 그 유일신에 대해서 철저하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헬라화된 기독교, 그 교리화된 기독교 속에서 삼위일체론적인 그 이해를 그 유대교와 이 이슬람은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에서는 초기 이슬람에서는 예수에 대한 좀 절대적인 그 관계보다는 하나의 예언자의 인물, 예언자적인 존재로 그렇게 평가하고 그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슬람의 초기의 이슬람의 사상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 무슬림의 이야기했던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무하마드 부인 중에는 글쓰기 있었고 또 여기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무하마드에 의해서 이제 그 창시된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떤 조직화되는데 또 일조를 했던 게 바로 기독교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동방 기독교와 교회와 이 서방 교회의 어떤 그 신이해가 달랐고 어떻게 보면
동방교회에서는 단성론을 이야기하죠. 그 동방교회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이슬람의 입장과 또 유대교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점도 있다라고 그렇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슬람 초기에는 그 예수에 대한 그 긍정적인 그런 면을 이제 이스라엘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또 기독교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또 그 이슬람이 종교로서 조직화되는데 일조를 했던 게 바로 기독교였고 이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 이해는 중세 시대에 와서까지는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가 이슬람을 이해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슬람과 이제 관계가 이제 불투명해지고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고 이제 여기에는 또 어떤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문제가 또 이 종교 전쟁에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끼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이슬람과 그 기독교 사이가 분명히 그 적대적인 관계로 좀 변하고 처음에는 우호적인 관계였다는데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이슬람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독특한 점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한 어떤 구원 사건을 이제 그 이슬람은 거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슬람은 신의 계신 꾸란을 통해서 꾸란만 잘 지키면 그런 길에 돌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힘으로 그 의로운 길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뭐 그 구원자에 대한 그런 사상이나 구원에 대한 어떤 개념이 그 이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뭐를 이해하지 못하냐면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또 예수의 고난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슬람 거리여야 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오늘 이 세계를 우리가 그렇게 수박처럼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꾸란의 예수의 이미지, 유대 기독교에 나타난 예수의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닮아 있냐면 철저하게 삶이고 또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가 비춰지고 그렇게 이해될 때는 그 유대교에서는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이슬람도 그렇죠. 이슬람도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철저한 복종이죠. 그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복종이 바로 이슬람의 핵심이죠. 그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유대교는 그 기독교는 그 이슬람이란 그런 점에서는 닮았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그람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예수의 삶과 메시지에 배어있는 의례적인 특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결정적인 진보를 보이게 될 것이다. 무슬림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화를 위해선 초기에 그리스도교와 초기 이슬람의 친척 관계에 대한 깨달음에서 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그리스도교는 꾸란의 예수의 일을 더 이상 무슬림이 이러한 사상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토양에서 초기 그리스도교의 특성을 발휘한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아마 또 우리가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한스킹은 꾸라에서 말하는 예수는 바로 아라비아 지역 문화와 독특한 환경 속에서 나타난 어떤 뭐랄까 예수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본다면은 무슬림을 철저하게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다른 그런 종교로 보지 않고, 이제 그렇다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은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한 것은 서로 상호 이해가 가능하고, 이렇게 상호 이해가 가능하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세계 평화다. 이 이야기를 이 세 권의 책에서 처음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한석행이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룰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을 본다면 아마 이 한석행이 오늘 이야기했던 이 부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세 종교는 어떻게 보면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석행은 우리의 세계의 미래가 결코 절망적이지 않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그걸 또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